이곳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기쁨,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실 때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온전하고 복되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이루고 살아야죠. 내 안에 천국이 실현되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가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죠. 매번 24시간 항상 그런 상태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현실이라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옷 입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다스려지는 삶을 실현하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과,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눈꽃만큼도 갭이 없는 완벽한 하나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팔복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덧입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소금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팔복도 하나님의 임재의 행복,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냄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요소가 우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실행해내는 그런 삶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 인격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쫙 실현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내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만큼, 내가 맛을 낼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 그게 나의 존재 이유고 인간으로서 나의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법대로 하자. 여러분 그 말로 싸워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 말 할 거 없이 법대로 합시다. 가장 쉬운 판단, 해결 방법이죠. 우리 서로 따질 것 없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합시다. 이런 것들. 혹시라도 또 요즘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부모님하고 이 관계가 좀 심란한데 선생님도 학생 보고 법대로 하겠다. 부모님도 와갖고 선생님한테 법대로 하겠다. 학생도 선생님한테 법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것 같은데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 느끼시죠? 뭔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게 정의롭고 좋기는 좋은데 왠지 법대로 하자는 말이 좀 냉정하고 인간미가 좀 없고 너무 사람이 여지도 없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기계적인 느낌, 이런 걸 받아요.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말로 율법 이렇게 했지만 법조항을 말하는 겁니다. 법조항.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의 행동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문구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벌금을 내든지 어떤 해를 받든지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조항들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정리해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는 믿음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받아서 전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중동의 환경, 또 주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 민족의 특성, 모든 것들이 감안되어져서 이 감안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삶의 전 영역에서 나름대로 합당한 규칙을 정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품위 있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함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었어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 100%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세마저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늘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살아가려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어떨 때는 그 법이 타당하기도 한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법이 맞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로 딱 정해져 있으면 야,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폐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폐단이. 그래서 요즘도 뭐 법을 저도 공부는 안 해봤지만 법의 정신이라고 해서 그 문구를 만들어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있다. 그래서 너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문구 그냥 그대로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경직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법리를 해석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율법을 좀 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꾸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평생 배우고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지가 뭔데? 응? 율법보다 자기가 더 높아? 뭐 자기가 율법 위에 있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돼서 기분이 나쁘게 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네가 뭐 율법을 폐하는 자냐? 왜 네가 율법을 네 맘대로 주물딱주물딱 하느냐라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거 아니다. 나는 그걸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의 마침표를 찍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 요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 시간이나 이렇게 배워왔을 때 어떤 물체도 크게 보면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이 통과가 되기도 하고 빛이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빈 공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리잖아요. 그 즉시 오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표현 속에 모든 걸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한적인 거예요. 어떤 말도 어떤 문구도 어떤 표현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부분을 지칭할 뿐인 거예요. 일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문구보다도요, 시적인 표현이 훨씬 많은 걸 담아냅니다. 예언은 시 같은 거예요. 그것이 더 영적이에요. 더 영적이라고요. 그냥 이건 빨갛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긴 실제지만 그 말이 빨갛다라고 말하는 즉시 오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빨강색 아닌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그리고 빨갛다라는 것 자체가 뭐 붉은색의 몇 퍼센트를 빨간색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붓다라는 것 자체도 정의하기 나름이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반쪽짜리 진리일 뿐이고 뭔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게 없는 세상,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너무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다 상대적이라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정의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의예요.
서로 상대적인 정의 속에서 누가 옳고 나쁜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더 정의로운지를 누가 판단하냐고요. 다수가 손들어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게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가 가장 완벽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건데 만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 제거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것이 다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원래 어디서부터 파생되었느냐?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을 뭐 로고스라고도 하고 헬라 철학에서는 그걸 진리라고도 하고 뭐 그것 자체를 우리는 이 헬라의 철학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하고 예수를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큼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상대적인 진리지만 예수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만큼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걸 갖고 독선이다, 고집스럽다, 너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변함없는 진리이시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말은 기독교만이 참종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어떤 편협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세상 만물의 본질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모든 것이 그 기준을, 그 기초를 통해서 다 나올 수가 있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기준이 없다면 이거 완전히 뜬구름입니다, 이제. 그냥 무주공사아니에요. 뭐 어디로 가도 몰라. 마치 우리가 말할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삶에.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이 절대적인 본질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사고에, 나의 판단에, 나의 인생의 가치에, 나의 인생의 의미에 기준점이 딱 돼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땅이 솟아나고 궁창에 새들이 날고 땅에 풀이 돋아나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목적을 갖기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게 펼쳐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헛껍데기 같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전부고 모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세상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쫓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놔버려야 진짜 진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보니까 그분 안에 모든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율법 이런 게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서 다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치가 살아나고 그것의 목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그 유레카, 찾았다, 발견했다. 그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깨달음의 기쁨,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환희, 이런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찾고 계시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말했듯이 그 본질에서부터 율법은 파생된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예요. 그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독선적이다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만물의 실제고 모든 진리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직 예수라는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파생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본질이신 예수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신경이 다 연결된 것 같이 내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목적이 살아나게 되고요.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에 얘기한다면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내가 모든 것의 완성이다. 자, 학문하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합니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야죠. 그 끝이 어디냐? 이 진리의 본질인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찾으면 결국은 예수께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본질이 뭐냐? 그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끝 지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그 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끝까지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한계에 의한 나름대로의 아성을 이렇게 쌓아요.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그 아성을 쌓았겠습니까? 그 애착이 있죠. 자, 그 아성을 쌓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딱 마주했어요. 딱 마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성을 쌓은 사람이 자기가 쌓은 아성을 가지고 모든 진리의 실제이고 만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찾는 거하고 다르군 하고 이 진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삶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본분을 이루고 우리를 창조한 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라는 조항 그 끝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성을 쌓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외면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찾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우리 성룡이한테 멋진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하늘하늘 거리면서 예쁘고, 눈이 쌍꺼풀 지고 얼마나 눈 색깔이 푸르고 예쁜지 쏙 빠져들 것 같고, 코는 정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아담한 코에 입술은 앵두같이 예쁘고. 상상이 돼요? 나름대로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성룡아, 저 여자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여자야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즉시 나한테, 목사님, 아니에요. 왜? 본인이 상상했던 거하고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는 진리의 원형이시고 본질이신데,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율법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 봤을 때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덕과 선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도덕과 윤리를 버리고 우린 예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서부터 도덕과 윤리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야말로 창조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근본이 되신 참 진리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면 실제를 딱 보고, 아, 목사님이 저 여자의 저 머리카락을 보고 그렇게 묘사를 했구나. 아, 저 여자의 그 눈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이제는 내 환상이 깨지면서 현실하고 이렇게 매치가 짝짝 되죠.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선이 아니고 실제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우선이 돼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동안에 내가 망상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거, 내 식으로 생각했던 거 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가 남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파생된 거예요. 그 본질인 예수를 따르는 게 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성막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림자고, 또 모든 제사 드리는 풍습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식, 우리가 하는 모든 제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실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또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창조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이런 각종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이고 그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걸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실제와 맞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도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주공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던 인생이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부터 비로소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나의 삶의 빛을 발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고 내 인생의 맛을 비로소 내기 시작하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쫓아갈 일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이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8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1.1획이라고 말하고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구 자체에 그 문장 자체에서 그 어떤 문구적인 실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1.1획이라도 다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느냐라는 그 궁극적인 뜻을 온전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간극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룬 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내 도덕과 내 의와 내 윤리로 가면 그건 판단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딱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 상태면은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내 말은 하나도 판단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내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도 없고 나는 불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완전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눈꼽만큼도 간극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니까 뭔 간극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임재를 그대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걸 구현해내지 못하고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감정이 가미되고 내 어떤 의지가 가미가 돼가지고 불완전하게 그것들을 이뤄내니까 30%? 많이 해봐요 60%?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의 온전함은 나는 항상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해 있기 때문에 늘 그분께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성령이 덜 충만해서 문제예요. 충만을 잘 모르기도 하고 충만함을 알고는 있지만 이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그런 환경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분의 지배 속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간섭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증진하게 되면 세상의 영향보다도 이 성령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러면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통치권을.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표현 중에 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권능이 악한 영의 권세를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어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가 안에 느껴지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더 이렇게 증폭되면 결국은 내 생각이 그분의 뜻에 묻혀요. 내 감정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묻혀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는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그것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쫓아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또 모든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밀고 나와서 그걸 다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장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육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본성이 하나님의 영에 묻히고 감춰지게 되면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요구는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판단할 것도 없고 그걸 갖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의로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10%? 그러면 그 10%의 성령의 임재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도권을 못 갖지요. 나머지 90%가 주도권을 가질 겁니다. 끌어올려야지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끌어올려요. 그럼 20%가 되고 30%가 되고 적어도 성령이 주도권을 갖게 하려면은 50%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50% 이상 넘어서서 60%, 70% 가는 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푹 잠겨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그분의 영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 나냐? 사탄이냐? 세상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나와서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아니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고요. 실천을 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내면 10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받을 텐데 9점 이렇게 받을 텐데 그걸 옮겨내지 못하는데 한 3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직 미비하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해라. 김연아가 만점을 받기 위한 연기를 하듯이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서 또 연습하고 해서 가장 완벽한 난이도를 완벽하게 연출해내면 모든 채점자들이 봤을 때 야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사람은 9.9 거의 완벽하다라고 할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 그대로 반영해서 실천해내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눈꽃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뤄내라. 완벽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딱 합니다. 고참이 딱 말을 하면 벌써 이 기압이 딱 든 병사 쫄병은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 이상으로 해냅니다. 그러면 흡족해 하죠. 근데 눈치 없는 병사들은 뭐 고문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러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자꾸 좋은 소리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데든지 이 충성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잠언서에서도 충성된 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다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는 뭘 잘하고 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내가 시키는 나의 마음에 딱 맞게 해는 사람이 드물어요. 누가 그걸 딱 맞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아닌 안에.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내가 다 읽어낼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동일시가 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딱 맞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충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순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로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신의 생명인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실 그분에게만큼은 마음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열어서 그분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분 마음에 쏙 들도록 그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의 모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행동들, 이렇게 완벽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내겠죠. 하나님의 맛을 아주 그냥 진하게 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가 출생 자체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율법이 하나를 말하면 10 정도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진실되게 관찰을 해보면 다 말뿐이지 허울뿐이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노력을 해도 그걸 완벽하게 이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해진다라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내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절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줄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줘야 내가 온전해져요. 내 인격도 온전해지고 내 말도 온전해지고 내 행동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거짓된 그런 실천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실천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